오래전 피아노 조율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조율을 할 때 튜너기나 작은 튜닝 포크를 이용해 음을 측정하여 튜닝 해머로 줄을 당기거나 혹은 풀어서 줄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초보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30여 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 튜너기 없어도 튜너 기계로 뚝딱뚝딱 음을 맞추어서 조절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도록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장인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중심, 전체를 가리키는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포괄적 의미 안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3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약을 통해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아담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라는 언약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자녀로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신약에 참된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진정한 교회의 원형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으며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보여지는 교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 교회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이 불가견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가견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나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완전한 교회로서 그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가라지도 있지만 불가시적 교회는 오직 성화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앞에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룩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거룩한 길로 가는 엄청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돌맞아 죽고 순교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그 성령의 충만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세례식을 하는 것은 약식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침례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완전히 잠겨서 받는 침례. 이 세례,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표징이었습니다. 세례 주다의 헬라어 원어 밥티조는 물에 푹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옛사람이 씻겨 없어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한 신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유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한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죽음으로 소멸시키겠다는 강한 결의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주어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어떠한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주어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전제로 회개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생 전반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신자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복음 전하는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갑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십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증인이 되는 삶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이해해야겠기에 제가 서두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후 사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거 뭔가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면 제자들은 분명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뚱맞게 제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뭔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아직 영적 메시아인 구원주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 아직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며 회복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축하였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니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은 잠시 다른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가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또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권능을 많이 받아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권능이 주어집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많이 못 읽고 기도를 많이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특심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이런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언가 현상과 표징을 얻어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야 라고 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진 사도들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난 모습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옥에 가두면 갇히고 누군가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으면 뺏기고 돌로 치면 맞아 죽고 순교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순교해서 목숨을 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결말을 나타냅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데 그러한 이상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선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똑똑해집니다. 맞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부수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박해받고 돌로 맞아 죽고 옥에 갇히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흩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또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순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그 능력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바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전인격적으로 내게 입혀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4장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하에는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 나타나셔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1 제자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신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시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약에서 전승되었고 말씀이 육신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늘 보좌 권세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택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신자들을 부활의 삶에 동참시키셔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성화의 과정을 통과시키셔서 예수님의 재림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신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하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생명사역을 통해 지식의 성장,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 그 틀을 발견하면 그냥 두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 길로 가기 위해 삶의 모든 방면에서 적용하여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저 고귀한 쟁반에 고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액체, 곧 노력의 결정체인 피와 땀과 눈물에 담아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는 1년지 되게요. 식물은 10년지 되게. 교육은 100년지 되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은 특히 100년지 되게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배운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지도한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라. 배워서 남주라. 배우는 것에서 그치면 절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배우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배우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의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물은 상류에서부터 흘러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상류에서 흘려내려오는 그 물을 가두게 되면 그 물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전파 사역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신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동물을 죽임으로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피로 죄 씻음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단번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승귀하셔서 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첫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즉각으로 반응합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신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